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안경 41번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모교 이야기 성경학교 39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기 위에 말씀의 원고 정리된 것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 말씀들을 원고를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또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돕는 것이고, 서로 위하는 것이고, 서로 섬기는 것이고, 서로 하나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왜 이유가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다 같은 얘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고,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기 하기 위해서 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화 되어져 가는 곳, 옛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곳,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곳.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같은 내용이지만 예수님을 닮고 예수화 되어져 가고 천국 백성으로 되어져 가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어떤 사람이라도 이것이 사명이며 이것이 자체가 사역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 종교적인 교회는 성경을 인용하지만 각자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나 신학의 사상의 바탕을 통해서 사람들이 각각 만들어 놓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유대교는 613가지를 임의제로 늘려서 계명을 더 인간의 계명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처럼,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은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것이 정확한 적인 아닐 수도, 이해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운전면허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그 운전면허 시험엔 필기와 실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필기 시험은, 그래서 운전면허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들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국가시험이 아니고, 교통법규가 운전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자신들이 안전하고, 그래서 교통법규 내에서 응용하지도 않고 꼬아내지도 않아요. 책, 교통법규라는 나누어 시중에 파는 그 책, 필기시험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내요. 결론은 그대로 쓰면, 그대로 알고, 그대로를 그대로를 잘 알아야지만 운전을 안전하게 하고 사고 나지 않게 하고 할 수 있는 그 안에 법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든지 간에 의사든지 박사든지 세상에 IQ가 200이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반드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될 사람들은 운전면허 시험을 위해서 나누어 준 그 운전면허 교통법규 안에, 그 책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쓰지 않으면, 그 필기시험을 그렇게 써서 그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책 안에 있는, 그 교통법규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익혀서 잘 그대로 그 책 안에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해서 그대로 시험을 보면 누구나가 다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책은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목적대로
천국 복음대로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왜 천지를 창조했는지, 그리고 내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너희들을 왜 이 땅에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살게 했는지 등등, 그래서 그 내용대로 내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 이유까지 설명하시고 방법까지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성경대로 살기만 하면 누구나 다 영생하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옥을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는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운전면허처럼 한 사람이라도 많이 떨어뜨리려고 그 필기 시험의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과 방법을 성경은 그대로 써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눈을 제대로 떠야. 근데 왜 사람마다 성경을 보면서 자기 멋대로 이 부분들이, 내용들이 다 파가 갈려지고 교파가 갈리고 다 이렇게 그렇게 사상이나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이 다 갈려지느냐 하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에는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죠. 이론으로는 다 아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피 흘려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육체의 원함과 내 정욕과 내 기준대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대하면 절대로 이거는 예수님이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천국 복음대로 절대로 그것은 깨달아질 수도 없고 온전히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든지 박사든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있고 자기 무슨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운전면허 시험에는 자기의 것을 뭔가 주장하거나 거기에 다른 소리를 해버리면 절대 어느 누구도 그 시험에 합격할 수도 없고 면허를 취득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보면 운전을 잘하던 사람이 음주운전 걸려서 뭐 해서 면허가 취소돼서 다시 시험을 보면 오히려 시험, 운전을 평상시에 했었던 사람들도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익숙한 대로, 자기의 어떤 대로 그대로 습관적으로 오히려 하면 오히려 시험에,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시험에 떨어질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운전면허 학원을 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 공식대로, 그 원리대로, 그 코스들을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 하게 되면 오히려 초보자들이 더 면허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더 많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내가 주인 되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져서 내 이론과 내 지식과 나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지 않고 온전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것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행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대로 그대로 살려고만 생각하고 제대로 예수님께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야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학문과 인간의 철학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성경을 외우고 쓰고 책도 써내고 별짓을 다 해도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각자 다 자기들의 주장과 사상으로 다 성경은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고 모든 게 다 하나인데 파는 굉장히 여러 갈래로 갈려져서 결론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교리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나뉘고 파가 나뉘어지도록 인간이 세운 종교적인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돼서 세워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무도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하면 돼요. 특히 에베소서 1장부터 에베소서 5장까지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너무너무도 자세하고 세세하게 순서대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대로 교회가 가지 않거나 이 성경의 내용대로 그 열매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열매가 안 나타나죠. 그렇게 성경의 내용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대로 교회가 가지 않고 그대로 성도들이 살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할 수 있는 길로 인도받을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 절대로 새 사람 될 수 없다라는 것, 절대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 끊임없이 마귀적인 요소, 성경에서 지옥 갈 사람들을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없을 그런 사람들의 주여주여하고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은 하지만 교인까지는 되는데 예수님의 한 가족이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그 양육의 길은 갈 수 없다라는 것. 왜? 열매가 마귀적인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먼저 읽어드린 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은 사실은 없어요. 알고 보면.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는 지난주에 제가 여기 비교해서 써드렸죠. 이걸 한번 종합해드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영생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이게 성경적인 교회인지 아닌지 그거 정도는 알고 뭔가 거기에 뭘 올인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목사 개인의 비전이나 사명이나 사상을 위해서 성도들을 동원하는 곳으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요. 또 일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대로,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은 성경 자체의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어떤 교리와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신앙의 철학과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비전과 사명과 이것에 성도들을 맞추어서 그것에 제대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길을 그걸 위해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교인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고 또 얼만큼 잘 따라오고 얼만큼 실적을 냈느냐를 비교 평가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종교적인 교회는요. 기업의 규모를 키우듯이 사업이나 교회의 외적인 규모, 특히 부동산, 특히 재산, 이런 것들을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끊임없이 늘리고 끊임없이 번창시키고 이런 부분들이요 확장하기 위해서 일하는 곳이 되어버렸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각종 사업들, 복지사업, 사회사업, 또 도서관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문화사업이나 카페나 음악회 하고 교도소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교인 만드는 것으로 분주하고 바쁜 곳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저께 그 국민일보인가에 보면 장로교가 장로교는 파가 한 100개 이상 돼요. 장로교가 21만 명이 성도가 줄었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건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세상은 악하다고 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지 않고 세상을 이렇게 쾌락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간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당연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원래 악했고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성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더, 그래서 부흥이라는 그 자체를 자꾸 성경의 뜻대로가 아니라 교인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는 걸 자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계획된 뜻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더더군다나 규모적으로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단들이 더 숫자는 늘어요. 그럼 이단들은 부흥하고 있다는 거죠. 알고 보면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고민할 게 아니라, 숫자가 줄어드는 걸 고민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쓰신 대로 그대로 살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경에 살려고 하라는 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과연 그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각자를 돌아보고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 교회는요 희한하게 여전히 지금도 서로 교리와 교파가 틀리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틀리고 구원론이나 이게 다 틀리면서도 계속 연합하자는 거죠. 계속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럼 되지도 않고 그런 것에 의미도 없어요. 성경의 본질을 모르니까 숫자, 그래서 이 국민일보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어떤 교회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아이들이 주일날 되면 마당도 쓸고 또 지역사회 봉사를 해가면서 노인정에도 가고 뭐 어떤 그런 사회적인 것, 또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교회가 자꾸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어떤 복지사업이나 이런 걸 했더니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방법을 동원했더니, 어떤 수단을 썼더니, 어떻게 카페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뭘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사람이 늘더라. 계속 부흥을 거기에 맞추고 있다니까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건 성경의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가나안 땅에 200만 명을 이끌려고 예수님이 수없는 것들, 모든 능력을 동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돌봐주셨지만,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제대로 순종해 간 사람 두 사람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그 숫자 자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은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라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성도라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도,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사람들이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라고 한 대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세워진 거다, 교회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니, 그 성경을 제대로 보고 알기만 하면 그것을 벗어나서 너무도 정확한 텍스트에 그냥 이대로만 행하려고 하면 돼요. 이대로만 교회가 가려고 하면 돼요. 그것을 성경의 밑에 쭉 뽑아놓은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는 게 더 이상한 거라니까요. 이대로 되면 성경에서 기록하신 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가 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적으로서 나타나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론은 열매가 마귀적인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도를 많이 모았어요. 교도소를 세웠어요. 복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 세우고 교회를 오픈해서 주차장도 주고 거기서 카페도 열고 음악회도 열고 문화사업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런데 성경 어느 구절을 찾아보세요. 그런 거 많이 하면,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늘리면, 교회 규모가 커지면, 성도들이 많이 숫자가 늘어나면 그것으로 영생하거나 그것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그것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이 부여되거나 그런 것이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그런 쪽으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이걸 이단들이 너무도 교묘하게 잘하거든요. 포섭을 하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소위 말하는 게 오히려 교회는 줄어져 가고 있는데 21만 명이 장로교면 감리교 말할 것도 없고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숫자가 줄어져 가는데 왜 줄어가는 걸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건데 이단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대외적으로 더 신임받고 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국무총리 상도 받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끝없이 홍보해요. 그 안에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기네 교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보는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살아가면 이런 활동이 영생과 관계 있거나 새 사람 되는 요소가 새 사람 되는 요소가 되거나 또는 정과 욕심과 탐심이 제거되는 요소가 전혀 그건 되는가 하는 그런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자기의 의와 자랑만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요. 그래서 자기 능력이나 은사나 어떤 실력이나 실적이나 자기 열심이나 자기 헌신이나 충성이나 자기 업적이나 또 자기 욕심을 또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곳으로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또 과시하는 곳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런 곳으로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고요. 종교적인 교회로. 교회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고 예배하고 하러 온 곳에 두 번이나 성전에 예배 제사 드리러 온 그들을 향해서 성전에 사물을 뒤엎으시고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그런 장면과 또 출애굽하고 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주를 위한 것들이라며 멋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하며 제사 지내고 것에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과 같은 모습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걸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야 하는데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건데 오히려 자기의 만족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상과 교리에 맞는 것에 맞추어서 그렇게 교회가 인도되어져 가고 있다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난주에도 다 했던 건데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구원을 볼모로서 교회에 충성하도록 경쟁시키고 그런을 통해서 희망 고문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 말 잘 듣고 그 교리 안에 충성하면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들로 가서 하늘에 가서 상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교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급 경쟁을 시키거나 축복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종교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진 거죠. 이거는 천국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이고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도가 어쨌든 늘어나서 예배당이 너무도 비좁고 너무 비좁아서 교회 예배당을 늘리기 돼서 여러분 예배당을 늘리고 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근데 끊임없이 계속 그러면 그렇게 돼서 늘려서 가고 되어졌으면 그러면 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 빚을 져요. 교회가. 계속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센터를 지어야 되고 학교를 지어야 되고 수양관을 만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빚을 져가면서 그 빚의 충당을 성도들에게 계속 돈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걷어들이려고 그래요. 성도들의 헌금을. 여러분 잘 좀 여러분의 속해 있는 교회가 가는 방향성이 우리 교회는 왜 계속 이럴까? 왜 계속 돈을 요구할까? 왜 계속 헌금이 계속 필요하고 빚은 갚아져지지가 않고 계속 은행 이장을 물어가면서까지도 계속 뭔가 일들을 계속 벌릴까? 그럼 이게 절대 성경적이지 않고 예수님적이지 않아요? 빚지는 거 이렇게 근데 교회는 그걸 이상하게 그러면서 계속 눈에 보이는 부동산을 늘려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실적을 드러내요. 그걸 자랑거리로 해요.
그리고 그게 영생과 뭔가 관계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그래서 거기에 자꾸 작정을 시키고 헌신을 시켜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자꾸 매연, 예수님은 자유케 하셨는데 종교적인 교리와 그 사상 안에 자꾸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매고 그 안에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하는 행태들이 이단과 사이비와 하는 것들, 유대교에 그렇게 지금 열매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럴 요소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경쟁할 일이 없고 서로 삐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할 필요도 없고 서로 비교 평가할 일들이 없어요. 그냥 서로를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냥 그것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시켜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께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들고 나가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지고 처음에 모였을 때는 각자 자기 주장, 자기 사상, 자기 생각으로 막 분주했지만 점점 말씀을 듣고 할수록 예수님으로 서로 하나 되고 통일되어져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사상과 자기 이론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서로 대화가 되고 교통이 되고 교류가 되어지고 한 가족으로서의 것들이 양육되어져 가는 그 길을 가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엔 쓰여져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교회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하려고 주파수를 맞추는 교회, 그렇게 가는 방향의 교회를 눈 씻고 찾아서 가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천국 복음을, 종교적인 교회는 다른 복음을 지향한다. 그래서 주여 주여는 같이 하지만 열매가 다르다. 목적성이 틀려요. 뭔 계속 일을 하고 계속 성도들을 헌신 요구시키고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돈을 자꾸 걷어들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해드렸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 가치와 영광스러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예수님이 불러주셨어도 다시 종교성으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고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라는 거죠. 이 말씀대로 지금 전달받는 내용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살라고 돼 있는 대로 지금 우리 속해 있는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것이 확신되어지면 이 말씀에 올인해서 더 말씀대로 가려고 하시면 되는 거고, 자로나 그러나 치우칠 필요 없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할 필요 없고 다른 것들을 뒤지고 어떤 사상을 또 새로 배우려고 다른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더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면 되고, 그것이 아니면 다른 것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이에요. 교파와 교단과 각종 이단들은 자기들만의 교리를 따라 행한다. 진리는 하나인데 주장함과 행위가 서로 다르다. 주여 주여하고 성경은 인용하는데 교회가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적용하여서 살지는 않아요. 지금 교회들이요. 그래서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수없이 다르게.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가시라고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의 뜻을 따라 된 것이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종교적인 모든 교회, 예수님을 표방하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가기 때문에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러나 기타 쯔빈클리나 무슨 불투만이나 수많은 신학자들이 워치만이나 다 마찬가지. 그들의 사상의 바탕 아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리화해서 교회가 파가, 그리스도의 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교회 파가 생겨졌기 때문에 결론은 인간이 만든 인간의 종교의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들었지 예수님이 그걸 만들려고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은 종교의 교주도 아니고 종교의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양육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의 복음의 핵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핵심적인 것인지를 잘 알아야 금방 그 분별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대 교회에 속해 있었었죠.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은 없어. 그냥 천국 복음 하나밖에 없는데 미혹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서 다른 복음인 것처럼 한 것뿐이죠. 미혹이 목적인 거예요. 예.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복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따라든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서 받은 것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유대교의 교리가 인간의 교리로 바꿔버린 것. 근데 또 위에 12절 하나를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요즘에 자꾸 요한계시록이나 기타 성경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기도하던 중에 금식 중에 뭐 했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에 어떤 것을 풀어주시고 어떤 것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뭔가 자꾸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혹시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떤 계시가 주어졌다고 해도 성경을 보면 그 계시가 주어졌어도,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지만 벌써 완성된 거 끝이지만 주어졌다고 해도 진짜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계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고, 그것으로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신령한 사람이야, 요한계시록은 나밖에 풀 수 없어, 그래서 나를 따라와야, 내 계시를 따르고 나를 따라와야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12 제자들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의 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뭔가 받은 영적인 어떤 개인 영성과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능력을 한 번도 드러내거나 나타내거나 자기가 대단하고 하다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면 오직 그 계시 속에 주어지는 계시의 본질이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이. 그것을 이루신, 그것을 알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영광만이 드러나고, 그 계시를 통해서 나타날 열매는 성도들이 다른 것을 헤매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성경의 주인공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정되었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신 그 예수님만을 더 확실하게, 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절대시하고 예수님만을 닮아가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님만을 배우게 하는 계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상식, 누가 들어도 이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단의 교주들이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입신을 하고 내가 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8시간씩 뭐런 것들을 했더니 뭔가를 주시고 뭔가를 알게 하시고 뭔가 요한계시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이 높아져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마귀의 종입니다라를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지 않게 돼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여러분 왜 그러세요? 왜 나에게 주목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요. 나는 종이에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준 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물을 주고 뭔가 심었고 우리가 뭐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잘하게 하신 건 예수님만이에요.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야. 그것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예수님만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그건 계시가 아니죠. 잘못된 마귀 것이죠. 오히려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를 신령화시키는 거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옷을 찢었어요. 왜? 내 개인의 영성에 주목하느냐. 나도 여러분과 별반 다를 바 하나도 없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냥 종이다. 절대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든 그가 무리를 걸었든 귀신을 쫓아냈든 전혀 절대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지 않는데,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해지고 사람이 위대해지고 사람이 인기 끌고 사람이 높아져 있어요. 그럼 100%예요.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결론은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는 곳에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잘 믿는다고 했지만 주여 주여 했고,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그렇게 떠들고 했지만 결론은 뭐였다? 예수님과 원수였다. 마귀의 앞잡이였다.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는 걸 나중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알았다는 거죠. 자기의 의와 자랑으로 가득 찼던 그가 종교의 영에 속해 있을 때는 자기 의와 자랑과 경쟁과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직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 유대교에 속해 있고 종교의 사상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떠들지만 구원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는 게 문제죠, 이게.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마치 자기 의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냐. 이거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가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 사랑하라는 계명을 완성하신 그것이 의인데, 교회는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유대교에 속하거나 다른 사상적인 종교적인 교회는 그것이 의가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교회에 뭘 하는 거여야 돼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어야 돼요.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많이 모으니까. 끊임없이 뭔가 이 부분들을 성경의 본질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부흥에 대한 오해 옆에 써 있죠. 그건 아까 제가 하는 가운데 나왔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와서 사람의 가르침 안에서 배웠던 유대교의 교리를 벗어나서 예수님의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온 다음에 예수님의 계시와 예수님의 열심으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중매하는 거다. 성도들을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짝하는 것도 아니고 두 마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신랑과 신부처럼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중매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마음이 마귀에게 하와가 미혹당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부패된 것처럼, 성도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땅의 재정이 늘어나고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성도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예수님께서 보내주는 예수님의 양들을 종으로서 예수님, 신랑 대신, 목자 대신 예수님을 중매하는 것에 예수님만 그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중매하고,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온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고, 그대로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고 목적성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중매자의 역할이 그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그런데 그 복음이 아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는 잘 듣고 따르더라는 거지요. 바른 복음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고 가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속히 바른 복음을, 천국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향해 가버렸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들에게 미혹당하고 속아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와 되어져가고 정과 욕심과 탐심을 제거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는 새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가야 될 천국 복음이고 바른 복음인데, 그것이 아닌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해 뭘 해야 됩니다, 자꾸 실적을 내야, 이런 것들, 그럴싸한 것들, 오히려 10가지 새 계명인데 계명을 더 많이 만들어, 교리가 더 많아, 오히려 규제하는 것들이 더 많아져 있어요. 그럴싸하지만.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하는 거죠. 13절에 다른 복음과 다른 영과 또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13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어요. 그들은 여러분을 속여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그래서 그들을 속여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이 보낸 적이 없는데 그들은 결론적으로 뭘 하냐면 자기를 과시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인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성도들을 함부로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높아져 있어요. 십자가는 달려있고 주여 주여는 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열매는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 그래서 거짓 사도들입니다. 14절에 그러나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단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는데, 결론은 사단의 부하들이 그런 짓을 하고 또 경건한 사도 노릇을 한대. 노릇. 선지자 노릇이에요. 그걸 통해서 종인데 종이 아니라 노릇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누리고 영광을 취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서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놀랍습니까? 그들은 결국 무서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소경인데도 스스로가 소경인지를 몰라요. 그들은 자기네가 훌륭하다고 자랑해요. 학벌을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자기가 이렇게 어떤 무슨 직함을 얻었다 그러고 뭐 총회장이 됐다 그러고. 여러분 정신 차릴 것은 여러분들의 교회에 속해 있는 담임 목사가 대외적으로 유명해지고 인기 끌고 뭐 여기저기 막 집회에 불려다니면서 자꾸 이름 널리고,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절대 그렇게 예수님이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에게 속해 있는 양들 종으로 섬기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거 하나 노심초사하기도, 자기 가족, 성도들, 성도들은 몰라요. 또 그걸 또 자랑하고 있죠. 그게 무슨 적인지를 모르고. 결론은 목사가 자기 인기 끌다고 돌아다니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네가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19절에 여러분은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에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해서 이건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잘 속아 넘어가요. 성경의 진리 자체도 아닌데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오히려 목사가 종이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자녀지만 역할이 그렇다고요. 섬기는 종인데 이거는 주객이 전도돼서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고 자기가 주인이고 성도들이 노예요, 종처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이 땅에 저주받는 것처럼, 가정이 어떻게 되고 사업이 실패하고 뭔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해서 그걸 멋대로 성경을 변질시켜가면서 자기 입맛대로 요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든 말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든 말든, 잘난 체하며 뺨을 때리든 말든 여러분은 비위 좋게 참고 지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질과 시간의 헌신을 계속 하고 전도의 짐을 계속 지워지고 교회가 계속 빚을 부담시키는 것,
마감이 없어. 예. 뭔가 좀 마감되면 또 어떤 것을 벌려서 땅을 사. 또 어떤 행사를 통해서 또 헌금을, 또 빚을 져. 계속 규모만 키워가는 거. 여러분, 교회 분별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잘하는 짓이에요. 결론은 성도들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맹인인데 스스로 맹인인지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알곡을, 좋은 씨를 다 뿌려놨는데 밤새 들어와서 사단이 가라지를 다 뿌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가라지가 자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뽑아버릴까요? 아니, 지금 뽑다가 내 알곡도 다칠까 염려된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들은 다 취소하고 나서는 지옥불에 던져질 거야 하는데, 그 가라지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그러면 같이 멸망하는데, 멸망하지 않으려면 앞에 인도하는 인도자가 소경이 아니거나, 아니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소경이 아니면 같이 망하진 않잖아요.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된다니까요. 눈을 뜨셔야 돼요. 말씀대로, 천국 복음대로, 성경 그대로,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를 전달하는지, 거기에 교리와 사상과 신학의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것인지, 유대교처럼. 자, 요한복음 9장 39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하고, 맹인이면서도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육적인 소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소경들. 잘 믿는다고 하고, 또 자기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고, 자기는 선생이라고 하고, 자기는 성경대로 율법대로 유대교 안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섬기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 조상 안에 족보 안에 있으니까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는데, 결론은 자기가 소경인 걸 몰라. 왜? 말씀대로 가지 않으니까. 살라고 사는 대로 거기 가면 빠지는데, 봤더니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눈이 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거기 있다고 얘기하면 안 빠질 텐데, 근데 빠져, 넘어져, 흙탕물 튀겨. 봤더니 눈은 떠져 있는데 영적인 소경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 대한 말이라니까요. 소경인 걸 알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런 사람을 눈뜨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영적인 소경인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잘한다고 하고 잘 믿는다고 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오히려 심판하러 그 심판, 소경이 되어서 이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라도 눈을 뜨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쭉 읽어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부터 쭉 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천국 복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일을 정하시고,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는 창조주가 해놓은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그것이 의무예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대로 하라는 대로.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만 통과하고 그대로만 가면 돼요. 그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럴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요, 벌써.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표본이에요. 예수님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배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 따라 예수님이 이루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따라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가페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 육체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났고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의 뜻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인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다른 뜻을 또 계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못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일, 천국 백성 같은 뜻이에요. 원어로는. 그렇게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한 가족 되도록.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한 가족 되는 것을 양육받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예수님으로 통일되게 하는 것. 예.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천하셔서 실행하는 장소, 실행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10절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서 그래서 시편 8편을 읽어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속해서 이 땅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고 자녀로서 양육할 수 있는 양육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걸 이루시는 과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잉태하기만 해도 벌써 자식이 거할 수 있는 방을 꾸미고 침대도 옮기고 다 옮겨서 아이가 해서 밑에 매트도 깔고 모빌도 달고 정말 아이가 나올 거를 상상해 가면서 그날을 기뻐해 가면서 아이가 그 안에서 잘 자라고 잘 먹고 잘 싸고 해서 잘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불편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시편 8편에 우리를 그것이 천국 복음의 내용이라니까요. 목적이라니까요. 교회도 그런 장소여야 되는 거죠. 자, 여호와 우리 주님 온 누리에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도 장엄한지요. 천지에 창조한 만물의 곳곳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이 왜 이렇게 온 사방 어디를 봐도 그것이 다 스며들어 있는지요. 이 뜻이에요. 주님의 영광 하늘 위까지 두루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젖먹이까지도 주님의 권능을 찬송하오니 주님의 원수들의 기가 꺾이고 주님을 짓누르려는 것들을 쓸려 사라지라고 그렇게 하심을 압니다. 3절에 주님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든든히 매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을 이 몸은 우러러 감탄하며 바라봅니다. 인간이란 이렇듯 보잘것없는 것이오늘 어찌하여 주님은 그토록 생각해 주시는지요.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생각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지요. 그렇지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지으셨어도 영광과 존귀라는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시민권자요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동안은 예수님보다 못하게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6절에 주님 손수 지으신 것 일일이 다스리게 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온갖 피조물을 발 아래 두게 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와 들짐승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바다에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두루 다니는 온갖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 온 누리에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도 장엄한지요. 그 온 만물 아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서 부르기 위해서 자녀로서 우리가 잘 양육되어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의 곳곳에 다
그래서 그 옆에 4절 옆에 제가 이건 그냥 팁으로 해놓은 거예요. 참고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지금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이나 사도행전 17장 26절, 창세기 26절 읽어보면 그 모든 만물 안에 예수님을 알고 발견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다 집어넣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셨고, 그러니까 인간의 교리로 자꾸 구원론을 따져버리니까 세종대왕 뭐 이런 사람 그렇게 멋대로 함부로 평가하거나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방법이 또 있어요.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볼게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과 어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를 흘려 이루신 그 구원의 성읍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유대 사람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비밀이었던 것인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교회는 하늘나라 대사관이고 새 예루살렘 성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은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아니고 비교되는 게 아니고 평가되는 게 아니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벌써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사이에 강한 적대감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적대감은 유대인만을 특별히 사랑하거나 이방인들을 배제시킨 율법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몇 주 전에 할 때 이걸 자세히 이 부분은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 전체를 쓸어 없애고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까지 서로 대립해 있던 두 무리를 한데 융화, 예수님으로 지체로 하나 되게,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의 지체로 삼으심으로써 하나의 새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상이 틀리고 종교가 어떤 신념이 틀리고 가문이 틀리고 다 언어가 틀린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것들을 다 통일하신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붙어 있어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 만들려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지체로서 붙어 있어야지만 새 사람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갈 수 있고, 그리고 옛사람을 제거하고 정과 욕심을 못 바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드디어 평화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18절을 볼게요. 뒤에 16절.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분노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라져버리고 양쪽이 다 하나님과 화합하였습니다. 불화는 십자가에서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는 교단마다 다 사상이 틀려요. 끊임없이 서로 분쟁하고 있어요. 서로 교리 틀린 것 때문에 예수님하고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짓들을 하고 있죠. 17절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나 가까이 있던 우리 유대 사람들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복음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하나 되는 복음이에요. 사랑의 열매 맺는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성읍에 따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같은 자녀가 된 거죠. 누구나 다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에 나왔던 천국 복음의 교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영적인 관계의 건물이에요. 유형의 건물이 아니라. 그리고 이 건물의 머릿돌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하늘나라 성전의 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점점 커가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볼게요.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 몸의 지체로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 목적이 무엇인지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교회에 붙어 있어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되어져 있어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라 이 말이죠. 세계명 안에 있으라 말이죠.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령의 전으로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에 속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상을 따라가게 되니까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끝이잖아요.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먼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교회는 그런 관계라고 제가 예전에 그림 그려서 성령의 전이 돼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고, 성령의 전이 되어져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의 지체로가 되어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가 성령의 전이 되어져 있고, 내 하나가 또 예수님의 큰 예수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 내가 또 예수님께 속해져 있는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 이 건물의 관계, 영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교회의 관계, 이거 설명드렸었어요. 그럼 교회나 5절의 이 내용은 교회론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서로 사랑하면, 세계명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 닮아가면,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것으로만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만 영광을 받아요. 교회가 커지고 이걸로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종교적인 교회들이, 사입이나 이단들이 하고 있는, 그들이 지향하는 그들의 내용대로 그걸로는 영광 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으로만 영광 받는다고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받으실 것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야 제자가 돼요. 세 계명 안에 있어야, 그 열매를 맺어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있어야, 교회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서로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유, 예수님의 교회로 부르신 이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 뭐 하게 하려고요? 사랑하게 하려고요. 세 계명을 이루게 하려고요.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닮게 하려고요. 예수님과 한 가족 되게 하려고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그건 가정도 포함해서라고 그랬어요. 가정교회도.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한 가족으로서 사랑하기 바쁜 거예요. 그것만인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속해 있는 것이 인간 뱀사랑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다른 기독교 사상이나 목사의 사역과 목사의 비전, 개인적인 비전과 철학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뭘 하고 있는 건지,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1절, 그러면서 2장까지 읽어드린 거고요. 에베소서 3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 천국 복음의 계획이죠. 교회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종교의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으로 다 연결되어져서 예수님 닮게 되는,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교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교, 천국 복음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 무궁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고 나서 바로 4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목적이고 어떤 것이고 왜 그 목사를 세웠고 왜 지체들이 필요하고 그 지체들을 통해서 뭐 할, 그게 이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천국 복음만의 그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는 에베소서에 나오고 고린도서에 나오고 예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살라고 하신 대로 예수님의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하신 대로 가지 않을 수 없도록 성경에 써놨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박사학이고 목회학 박사고 뭐 총회장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대로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법규대로. 그래야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다니까요. 대학 교수도 박사도 소용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살라고 하는 대로 그 교회의 목적성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 성경대로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이 확실하다면 더 이대로 말씀대로 가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읽고 마칠게요. 예. 이게 계속 이 부분을 요한계시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이 부분을 계속하게 하시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너무도 종교적인 그것에 물들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종교적인 교회에 한 발 들여놓고 있는 사람들은 참 더 안타깝고 불쌍한 게 그 교리대로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자니 아닌 건 알겠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인정도 못 받고 그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이게 뭐 헛짓인지 아니까 그러면서도 또 어떤 관계성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올인하지 못하는 것 여전히 양다리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쓰러고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중요한 건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다 모든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유다하고 외에는 나머지는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결론은 그들에게 먹혀버렸어요. 오히려 그들하고 친해지고 그들에게 농사법을 배우고 여러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종교적인 교회에 여러분 양다리 거치고 있다가는 절대 항상 발 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리 안에 있다가는 점점 여러분 그 인간적인 그것에 물들어서 절대 발목 잡혀서 못 빠져나와요. 그냥 오히려 거기에 흡수되고 말아요. 자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절 교회의 목적이요. 왜 세웠는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왜 교회로 불렀냐 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 이거 예수님 인격이잖아요. 성령의 열매자고 하잖아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서로 하나 되는데 힘써라.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각자 소망이 같은 소망에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대로 가야 돼요. 자기가 다른 뭔가가 갖고 온 것이 있다면 그건 버려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대도 침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인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게 다 하나 되게 하려고 한 분이세요. 세 인격을 가지시지만 한 분으로 항상 한 분으로 역사하세요. 각자 다 역할이 다 틀려서 나누어져 있지만 예수님과 한 몸 되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처럼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목적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제거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목적으로 통일되어져서 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분을 다 나누어졌는데 역할을 나눠준 건데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는데 온전한 것이 뭐고 봉사일을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건데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게 한 하나님의 아까 뜻이 있었죠. 원하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 닮아가도록. 자, 그래서 15절 방법이 나와 있죠.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얘기밖에 할 일이 없어요. 다른 사명, 다른 사역 이거 얘기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경계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한 몸과 한 지체가 되게 해서 천국 백성 되도록 양육하게 하고 천국 복음을 완성하게 하고 예수님의 한 가족 되게 하기 위한 것을 이 교회를, 가정교회와 다 포함해서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걸 완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성이고 방법론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요. 죄송하지만 에베소 1장부터 다시 쭉 읽으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는 어떤 교회 분위기가 어떠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되고 이거를 완전하게 이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쭉 종합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로 진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